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 리바이벌 미팅 말씀 함께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한 가지 좀 양해 부탁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제가 또 저희 가정의 역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반복해서 듣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가정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또 싱글인 분들은 난 자식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은 다양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 또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잘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며칠 전에 저녁에 기도처에서 기도를 여러 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서 혼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지? 라는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마음, 또 벽에 뭔가 대고 기도하고 있는 듯한 막막함들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두드린 듯 뭐가 달라진가라는 그런 헛되기만 느껴지는 순간이 저희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는 살아있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상하며 응답할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쁘시게 하다라는 헬라어 의미가 만족시키다, 자격을 갖추다, 시험을 통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굳게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굳건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은 히브리서의 맥락 전체에서 볼 때 히브리서의 공동체의 배경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내야 되는, 박해를 겪어내야 되는 맥락이었습니다.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인내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상 주시는 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미스타포도테스라는 복잡한 언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뜻인데요. 삭 그리고 보상이라는 미스토스하고 되돌려주다, 갚아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포디도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유일하게 딱 여기에서 한 번만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경품 뿌리듯이 무작위로 뿌리는 고 주시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계산하여서 되돌려서 갚아주시는 분, 공의로운 보상자이시다 라는 강력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들 속에서 우리가 심은 기도의 씨앗들, 사랑의 씨앗들, 헌신의 씨앗들,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그 모든 삶의 역사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대갚아 주시는 공의로운 보상자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마지막 리바이벌 미팅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내년 2026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다양한 환난과 도전과 해야 할 구간을 통과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믿음의 농사 그리고 걸어온 여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한 6년의 시간들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인데요.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네, 마태복음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첫 번째로 저는 자녀를 양육하며 지난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이 말씀이 제가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말씀이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가정에 큰 시험이 찾아왔는데 아들이 깊은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 당시 초등학교 5, 6학년이었는데 아침마다 기도처에 가서 울부짖었대요. 저녁도에도 울부짖고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절망과 수치와 정체성의 혼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냐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존재다라는 불경건한 믿음이 아이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치러내야 될 거대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앞에 제가 섰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절망과 무력감이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제도 없고 전문가들도 명확한 답이 없고 그러나 너무나 교묘하고 무섭고 파괴적인 질병인데 치료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종류의 악한 영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서는 내어 쫓겨지지 않는다.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별로 복잡한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단순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들은 복잡한데 저는 굉장히 단순한 부모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말을 걸었어요. 야, 우리 집은 진짜 우리 아들은 답이 없는데 우리 집안에는 지금 답이 없는 문제가 주어졌는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와 금식. 그거 하면 되겠구나. 이 지독한 악한 세력이 내어 쫓겨질 때까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 앞에 하면 되겠구나. 라는 굉장히 심플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할 게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와 금식하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아마 모두도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좋아하는 분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태평할 때 주님을 찾지 않죠. 모든 게 편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 인간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정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큰 산이 있다. 답이 없다. 너무 큰 고난이 나의 삶에 닥쳐왔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가 내 삶에 주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과 또 특별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믿습니다. 그 은총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 앞에 서 있지, 기도의 사람이 나는 이 속에서 되기 원한다. 나는 네가 금식의 사람이 되기 원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갈수록 우리가 정말 원하지는 않지만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더 경험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금식 작전 기도를 하게 되었고, 부분 금식이지만 40일 작전 기도를 이제 1년에 한두 차례씩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위한 기도였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삶, 금식의 삶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인데 문제를 통해서 기도와 금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기도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정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린 정말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갖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 항상 원수마귀와 세상의 권세들은 그 아이들을 멸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정말 분주히 역사하고 집요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 한 아이와 한 아이의 부르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치유와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그 싹을 밟아버리고 잘라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원수마귀는 아마 여러분의 자녀의 부르심을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괴계를 펼치고 역사할 겁니다. 네,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을 기도와 금식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사벨 목사님의 대연 사역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원수의 큰 공격이 있을 것이다. 대적의 수차례 이 아이의 마음을 파괴하기 위해, 이 아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몇 차례의 큰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깨어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 이런 부연 설명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큰 부르심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성인이 지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정말 이렇게 원수 마귀의 시도가 있었음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저희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금식으로 자녀 세대를 지키며 중보하며 맞서 함께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에 하트스쿨 대연 사역을 보면서 흥미로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내용이 많았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을 위한 기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그런 대연 사역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한 영혼을 향해 드려진 기도와 중보의 커버링이 정말 실제하구나. 그리고 정말 역사하는구나.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도울 수 없는 일들, 시간들,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사녀의 마을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부동산은 물려주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쉬 사라지고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기도의 유업과 커버링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드린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살아 계속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기도와 금식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얘기해 볼까요? 너는 특별한 부르심 있는 아이야. 네, 엄마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할게.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네, 아멘. 네,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인내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자녀, 우리의 삶에 있는 큰 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에 진입하지만 곧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이게 기도 응답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곧바로 나타나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처럼 긴 시간 믿음의 농사를 짓는 시간들을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잠시 잠깐 후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시 잠깐이 우리가 생각하는 잠시 잠깐과 달라요. 그렇죠? 긴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곧바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걷는 우리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성경에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임할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됩니다.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그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나요? 저희 아내의 대응 말씀 중에 하나님께 저희 가정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돌파를 주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 시켜주실 것입니다. 정상화 시켜주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저는 2025년 2월, 올해 2월에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돌파하라는 설교를, 주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아들의 치유와 자유를 위해서 돌이켜보니까 6년 7년간의 긴 인내와 기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중간중간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변화가 있나 돌아보는데 어떤 변화와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서 또 다른 길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 단순하다고. 단순한 건 무엇이냐면 기도의 분량이 찬다면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기도의 금대접에 계속 쌓여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반드시 풀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차야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주님 앞에 향으로 들여 올려지고 쌓아두시고 하나님의 때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의 역사로 이 땅에 풀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과 추수가 올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2번, 3번, 10번, 100번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요. 그런데 저희 6년 동안 저희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청 긴 인내를 통과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다양한 양육과 도움과 치료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단순화하려는 유혹을 받죠.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가 기도만 하면 우리 자녀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자녀의 양육과 성숙의 모든 것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생각은 극단적인 생각이죠.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커리어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가 오기까지 신실한 농부처럼 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정말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냈고요. 정서적인 양육, 영적인 양육, 친밀한 시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수험생 기간이었지만 RTF 사역, 생애치유 사역, 일주일 사역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담가 12세션 상담 세션 받고 상담을 했고 관련 사역하시는 목사님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런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 위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붙들고 견디는 아주 오랜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한번 40일 작전 기도를 딱 끝마쳤어요. 여러분, 작전 기도 해보면 정말 끝 40일이 되면 되게 기대감이 설리는 마음이 있어요. 와, 40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리바이벌 미팅이 딱 그때가 금요일 끝나는 밤이었고 리바이벌 미팅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방에서 울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제 막 버튼이 너무 눌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화를 냈어요. 야, 도대체 왜 이렇게 너 맨날 우냐? 어? 이제 그만 좀 울어라 이놈아.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속상한 마음과 화난 마음에 아들을 혼쭐을 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못합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입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안아주고 저희가 제 안에서 통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둘이 서로 껴안으면서 그냥 밤을 막 울면서 서로를 쓰다보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서로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그리고 상처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서로 견뎌내면서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그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이 영적인 인내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서로를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춘기 아이들 견뎌내고 계시죠? 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부모님 잘 견뎌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용납해주면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갈 때 정말 붙들어야 되는 사실이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간 끝에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이 복리로 갚아주신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 응답의 지연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린 만큼 그 기간을 복리로 쳐서 기도 응답을 갚아주신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도의 실제와 응답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모르시구나. 복리입니다. 네. 원금에 복리 이자가 붙고 곱하기 기간을 해보세요. 네. 그 열매와 추수는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지단한 그 시간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착하고 충성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희 가정의 긴 인내와 투쟁을 지나고 나서 2025년이 되면서 정말 많은 응답과 추수가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돌이켜보니까 올 한 해 동안 그냥 6년, 7년에 있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돌파와 치유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월 달에 아들이 장관상을 타게 됐고요. 그리고 아시아 상위권 대학에 4년 장학금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다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가서 4년 장학금 받는 사람 딱 한 명 만났답니다. 진짜 그게 많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고 얼마 전에 우리 CT 선생님이 이 4년 장학금 제도가 올해부터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번밖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허락해 주신 딱 제도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딱 허락해 주신 인도해 주신 유업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큰 돌파가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의 정체성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들과 제가 아주 심하게 다투었던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다가 아들아, 나는 네가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꿈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차라리 나를 두들겨 패라. 네. 왜 이렇게 나에게 잔인한 말을 하느냐라고 화를 냈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막 고성을 오가면서 싸웠고요. 막 그게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신에게 걸으라고 마치 요구받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하고 나면 너무 막 속상하고 너무 막 답답하고 열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그 영과 믿음의 충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차례에 걸친 엄청난 그 치열한 전투 끝에 서로 상처를 입고 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서로 존중하자. 네 믿음은 네 건데 내 믿음은 내 거잖아. 나는 내 믿음 내가 가질 테니까 서로 터치하지 말자라고 합의점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은 건강한 결혼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들은 다른 믿음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축복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삶에 정말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올해 하반기 어느 순간부터 아들에게 동성애적인 충동과 힘이 자신에게서 사라졌고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과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동성애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다. 그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믿음이 자기 안에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득 붙잡고 있던 동성애적인 이슈가 자기 존재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자기의 미래를 예언했었는데 이제 그 이슈로부터 애가 분리되고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진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그 삶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응답이 또한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들이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 가정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주님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의인들이 아들의 삶을 뒤덮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 가고 나서 대학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다윗인데 사무엘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나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성경 이름에 나오는 친구들을 막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 크리스찬 친구들이고 다 하나님과의 어떤 여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그 삶의 주변에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기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요. 나는 평생 엄마 아빠 외에는 아무 친구가 없을 거야. 와, 너무 잔인하죠. 엄마 아빠 외에는 나는 친구가 없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을 거야. 막 이런 그 거짓된 믿음이 있었는데 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아이가 너무나 건강한 우정을 만들어가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자유롭게 맺어갈 수 있는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관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정말 자유롭고 이 영역에서 행복하다라는 간증을 저희 가정에게 해줬을 때 저희 아내가 정말 너무 이게 가장 큰 아픔이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행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동현 선교사님 부부와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서로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향유 보니까 향유가 진짜 너무 달라졌다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너무 안정되고 성숙해 보이고 엄청 돌파가 임한 게 보인다라고 제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막 하나님을 향유가 만나고 막 매일 1시간씩 하나님과 소킹하면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 삶이 세워져가는 이야기들을 막 간증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랬어요. 와 진짜 이 놀라운 응답을 오려고 그렇게 우리를 기도를 시키셨나 봅니다. 진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제가 왜 아냐면 그 신현주 선교사님이 언젠가 저에게 그랬거든요. 향유 할머니가 그냥 향유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향유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향유의 그 변화된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막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응답의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 신현수 기사님 이렇게 그 확신과 열정에 찬 그 목소리 있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다 찼네요. 기도의 분량이 다 찼어요. 다윗이가 학창 시절에 기도처에서 그렇게 울부짖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 우리의 신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네,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갈 경건한 남성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아들에게 준비된 돕는 배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준비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서로 눈이 딱 맞을 수 있도록, 네, 똥파리 꼬이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다시 간증하고 설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돌아보면 기적과 같아요. 제가 저희 청년부 셀리더들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저희 아들이 연애하면 감사헌금 할 겁니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기도와 금식으로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고, 네, 어떤 문제가 다 악한 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말 치열하게 이 문제와 싸우면서 발견했던 게 있습니다. 이 뒤에는 진짜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와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이 상급과 보상이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빨리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 주시는 한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보상자이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제가 만났던 것과 같이, 와, 이건 진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너무 절망스럽고 무기력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또 고난, 어려움, 여러분 찾아와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짜 내 뜻대로 안 된 게 어떤 거예요? 배우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 네.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께 연단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 너머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 써내려 가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며 구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찾았지만 아직 응답과 보상이 없어서 낙심하고 허전하고 실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상의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하트스쿨 대연 사역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정말 많은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추수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추수가 이제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20년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농사해온 그 여정들을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할 날이 가까이 왔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추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공동체 가운데 이제 풀어지고 열매 맺힐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침륜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더 믿음 안에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우리 스펄전 목사님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 하나님이 복리로 갚아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더 넘치게 갚아주실 거야. 아멘. 그 믿음 안에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이 기도의 금대접, 그리고 하나님께 심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부어져서 놀라운 치유, 자유, 그리고 우리가 돌아켜 봤을 때 정말 꿈과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던 이 문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보상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간과되고 숨겨졌던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기도와 눈물까지도 대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내 주님 당신은 문제와 모든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는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할렐루야.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예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이라는 바다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답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얽혀있는 관계들,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과 걷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온 절망과 무력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 걸어나가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절망의 바다, 불가능의 바다, 정말 큰 산 앞에, 그 망망 앞에 서 있는 그때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법을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길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며,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절망과 무력감들을 이 시간 우리가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무너진 주님 그 막막하고 절망을 눌린 심령들을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 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한번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 세대도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와 금식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에 주님 기도와 금식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러한 종류의 악한 영들, 세대를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던 그 실패와 저주와 질병과 파괴의 역사들이 내어 쫓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 위에 넘치는 주님 기도와 금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싸우는 기도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이 연말연시 하나님 기도와 금식의 영으로 우리의 가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큰 소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중독의 영과 죄악의 영과 흉악의 결박이 누르는 그 눌림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과 금식의 영과 할렐루야 그 능력 있는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내어 쫓겨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할렐루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이러한 악한 영들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역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 속에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바로잡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주님 성장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와 금식의 영을 각 가문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와 금식의 영을 각 가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왕의 결박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영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예, 주님 우리 당신을 믿습니다. 예들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많은 가정들과 이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께서 추수가 임박해 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를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추수의 때 하나님 추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를 돕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추수의 천사들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역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또한 추수를 빼앗은 회방하는 주님 사단의 세력들,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주님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풍성한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형제자매와 각 가문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수가 있을지어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주님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부어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서로의 추수를 부르며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추수를 지연시키는 주님의 추수를 해방하는 얼음의 곳에를 묶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추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예, 우리의 공의를 주님 밝은 대낮과 같이 주님 드러내어 갚아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녀의 말 가운데 추수가 있을지어다, 가까운 가운데 추수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추수를 해방하는, 추수를 빼앗아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주님 묶으시고 할렐루야. 천사들이 역사할지어다. 예, 추수가 올지어다, 추수야 올지어다, 추수야 올지어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지어다. 예,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영감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과 인내의 영을 부어주세요. 소망과 담대한 확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 약속 위에 섭니다. 그 약속 위에서 예언합니다. 그 약속 위에서 선포합니다. 그 약속 위에서 걸어나아갑니다.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기도로 씨를 심으며 우리의 재정으로 심을 심으며 우리의 삶으로 씨를 심으며 주님 믿음의 농사를 걸어온 많은 삶의 여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원수가 우리의 추수를 빼앗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불신과 의심의 영을 내어 쫓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낙심과 뒤로 물러나는 침륜의 영을 깨트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섭니다. 하나님 추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갚아주시는 추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의 마을 교회에 놀라운 추수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추수가 올 것을 선포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추수가 올 것을 선포합니다. 추수를 해방하는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며 추수의 천사가 풀어져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추수의 일꾼들이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이 연말연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넘치는 소출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각 개인의 믿음의 농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시편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소출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풍성히 그 단을 거두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농사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의 추수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추수를 놓치지 마십시오.